할렐루야. 오늘도 헵시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푯대 대신, 우리의 등대 대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항해 잘 감당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항해에 나설 때에 그 걱정 많고 근심 많던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고백 가지고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 문을 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거 깊은 대로 저 한가운 내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멈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찾아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멈춰.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로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의 바다로 내 맘껏.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내 마음껏 져. 다시 한번 내 마음껏 져가라. 내 마음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바다로 이끄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연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던져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주님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이 늘 언제 넘어질지 몰라 안타까워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깊은 곳을 향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연약한 기도의 제목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이 산재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헵시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부 예배가 6시에 저희들 코트야드에서 있고요. 내일도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팬데믹이 온 지 7개월쯤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영부 예배 1, 2부 예배가 열리면서 교회에 오셔서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셀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삼시세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같이 모여서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사실은 예배 현장에서도 소홀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예배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계속하여 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들이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1만 스승과 같이 그들을 섬기지 않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막 키우는데 애가 눈물을 흘릴 때는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밤새 병상에 있을 때는 병상도 돌아보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얘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엄마, 내 친구보다 엄마는 나를 덜 사랑해. 이런 얘기 들을 때 오는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야 뭐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을 험난한 세상에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에서 굳이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했는데도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애정을 쏟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성을 의심했는가? 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때 당시에는 그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벌써 그 그리스라는 도시만 생각해봐도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신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진리들, 그 철학들을 거기서 전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철학이 마음에 들면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는데 자신의 철학들이 맞다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어야 되냐면 그 전에 전했던 진리가 보다 자기가 전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게 수사학 중에 하나죠. 비교하면서 그것보다 내가 낫고 그가 전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만 보니까 바울을 흠잡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수사학이 좀 짧았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잖아요.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는데 이 바울은 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벌써 이 수사학이라는 것에서 이 바울이 좀 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안 받았어요. 그것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떠나서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그 복음은 가짜다. 고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혼돈을 주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자랑하면서, 특별히 자기들의 혈통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쌓아놨던 그런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교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데 나도 그러면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지금부터 내가 그들이 자랑하는 걸로 나도 자랑할 텐데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만일 그러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어리석더라도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아줘라. 자랑을 이제부터 할 텐데 어리석은 자로 받아줘라. 근데 참 희한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자랑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자랑하지 않아요.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나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게 자랑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줘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 되는데 18절에 또 다시 얘기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 자랑은 정말 할 게 아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 복음을 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리석게 받아줘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 되는데 그거 정말 자랑하는 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내가 또 자랑하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랑을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도성을 그들에게 증명하기를 넘어서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왜곡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의 익스클루시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 할지라도 나는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익스클루시브한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지 1.8, 1.9가 아니듯이 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에 좀 참조할 말이 나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해야 복음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아무리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라 할지라도 지금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뱀에 물리잖아요. 근데 그때 불뱀에 물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놋뱀을 보면 살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봐서 살았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말죠. 이게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냥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거잖아.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거 말고 치료제를 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무슨 우리를 치료한다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라고. 지금 불뱀이 쫓아와서 도망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게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일한 소망, 유일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놋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익스클루시브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자랑했는지를 알려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하죠. 22절에서는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이냐? 그러면서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 사돈의 팔촌은 저희들 다 목사 가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결단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혈통과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자고 이게 결단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나 봐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것도 자랑할 거는 아닌데 그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들, 옥에 갇힌 거,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고 선교를 하다가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당했는데 이거 결코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 결코 자랑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결코 자랑할 게 아니다. 근데 이것보다 내가 더 괴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둘째치고 이거는 별것도 아니다. 이거는 고사하고 내 속에 항상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눌리는 게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염려 있으면 주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파할 땐 자기도 아파했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같이 울었어요. 그들이 약해지면 같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오해예요,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빌립보서의 그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이런 가문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도 교회 보면은 각자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또 하는 것을 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도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각자 이렇게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더 있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또 섬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뭐가 갖추어진 좋은 혈통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다른 것이 배설물로 된 자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늘 다녔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계속하여서 이렇게 구걸을 했죠. 이렇게 좀 달라고, 계속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니면서 계속 그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면서 하루는 부담이 됐나 봐요.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겠다.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는 여기서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게 그거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없지만,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많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죠. 주님의 일은 내가 뭘 갖춰서, 내가 뭐가 이 세상에 금과 은이 있어야, 내가 좋은 혈통에 있어야, 4대째 믿음의 명문 가문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해를 받아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처럼 달려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전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 거짓 일꾼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참 불쾌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해도 별로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한 것이라는 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막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if예요. if I must,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내가 굳이 자랑할 것을 한 가지라도 찾아야 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약하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약해 보였어요.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그거 약한 거 맞다, 나 그거 약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다메섹에 대한 자기의 간증 예화를 들기 시작해요. 그가 다메섹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쫙 멀잖아요. 그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나니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근데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격을. 사도 바울은 불같이 불도저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눈이 벗겨지자마자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겠다, 어딜 갔겠어요? 바로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 구절들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다메섹으로 오던 자였는데 이 자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걸 증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꾀하게 되고 그 성을 지키는 그 왕조차도 거기에 협력해서 이 성이 소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 안팎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사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이 다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겨우겨우 도망간 것이 성 창문으로 광주리를 내려서 그 광주리에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내가 그때 굉장히 약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니까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다 쓰러져 죽었더라. 아니 성문이 팍 열려져서 내가 그곳을 지나갔더라. 아 내가 약했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 이런 게 자랑 같은데 그리고 끝이에요. 내가 거기에 갔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다. 끝.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그거래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 이것을 자랑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조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기가 굉장히 그런 약한 도망가는 상황, 이런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온전해진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 자신의 가시를 빼주지 않는 그것을 크게 기뻐한대요. 참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또 나오죠.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 아시겠지만 구약에 출애굽 당시에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장막을 쳤잖아요. 이 약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약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약함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그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이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먼저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해요. 여기서 보면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외치던 말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얘기는 항상 외쳤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서 보게 된 것이 예수의 아버지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구나.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다 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 도와주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예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했을까? 약한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나갔을 때 대학원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원 원장님이 저희 주례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이제 갔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제가 둘째 아이 세아가 자폐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 원장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축복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축복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내 들어보니까 목사님 유학도 잘 마치고 왔고 또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성품도 좋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평생 기도 제목,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축복이라고. 유학도 갔다 와서 잘못되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정말 축복이네, 축복이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서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교회마다 이 목사님들이 다 간증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때로는 국민학교 중퇴하신 분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안 계신 분들, 죽을 병 걸렸다 나으신 분들, 다 저희들이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습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하나같이 특징을 보면 그냥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고요. 그 약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지치고,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지나가면서 왜 지치고, 이 가운데서 왜 다시 달려가지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약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약한 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고민하다 대답을 했습니다. 약한 것을 없애지 말고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다윗은 시편에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것을 그저 가지고 나갔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명문 가문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그 오해 속에서도 주님 앞에 계속하여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이 복음만이 우리를 그저 돈 한 푼 주고 다시 내일 와서 동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는 길이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요, 그러기에 자기가 오해를 받고 아무리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갔고, 그가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그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진 않았지만 저희들 11장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노예들을 휘둘렀던 것처럼 그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뺨을 때리고 그들을 스스로 높이고 삼키고 잡아먹고 그런 일을 해도 너희들이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뭔가 가져야, 그래야 내게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흘러가서 자신들이 뺨을 때려도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가고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계속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할 수 있으며 약한 가운데서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그분만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해받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지 못하고 또 미끄러져서 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요? 그냥 주님 앞에 나 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주님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뛰고 걷고 내게 없지만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내가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가치이기에 주님 앞에 뛰어드는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지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주님의 이 복음이 익스클루시브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며 주님의 목회자로 주님의 일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익스클루시브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하며 이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며 복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거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이 복음만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증거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강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여 지도록 주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일 강단 오늘 저녁 영부 예배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영광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익스클루시브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스클루시브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예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왔다 그냥 너라는 성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온전히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베드레 예배가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강함을 자꾸 드러내길 원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어서 비교하며 때로는 연약해지고
실패하며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익스클루시브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선포되고 시작되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드라에서 교육 선교를 위주로 사역하고 있는 이동철, 이승미 선교사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녀 1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장성해서 뉴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부의 성격을 각자 취향대로 조합하여 셋이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많아 전부 우리 부부를 닮은 꼴입니다. 온드라스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빠르지 않게 피부에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국토의 80%가 산악지역이고 북미와 남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아메리카의 심장, 코라손 데 아메리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아름다운 온두라스는 대한민국의 산처럼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구릉지가 많고 설민의 삶이 숨겨져 숨쉬고 있는 애완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50년 전에 온두라스는 바나나 산업이 발전하였지만 지금은 사형길에 접어들고 대신 사탕수수는 평지에서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아프리칸 팔마는 대부분의 산지를 덮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커피 재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지만 평범한 온두라스 시민들은 정이 많고 긍정적이며 소박하여서 나라의 위정자들의 이용에도 순응하는 편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선교의 방향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캠프 안에 교육사역, 의료사역, 교회와 커뮤니티 지역 지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센터를 통하여 각 선교지에 뜻있는 젊은이들을 필요한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돌아가 자신들의 지역을 돌보고 만들어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리소스를 제공하며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7,000스퀘어핏 규모의 간단한 수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종합 클리닉을 건축 중에 있으며 선교지를 자립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리닉 사용과 더불어 미래의 의료 보조 기술 요원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 치과 기공, 간호사, 의료 장비 운영, 병리사 등의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클리닉에서 또한 지역 보건, 위생을 위해 방역 사역에서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방역과 질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자립 지역의 교회 건축 보조 사역과 목회자 세미나,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각 교회가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3년 동안 미뤄왔던 선교센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설비가 신속히 갖춰질 수 있도록. 두 번째, 각 지역의 선교지의 안전과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이웃도시 엘 프로그레소에 새로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네 번째, 같이 사역하고 있는 치과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위해. 다섯 번째, 저희 부부와 미국의 세 자녀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온두라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이동철 이수미 선교사님
그리고 방금 영상을 통해서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미전도 종족 기도는 인도의 카흐라트 라지푸트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카흐라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어둠의 영 세력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온두라스, 아메리카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온두라스를 향해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 카흐라트 라지푸트족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동철 이순미 선교사님과 이선 드보라 에스더 새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계속하여 에너지아릭하게 하나님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동철 이순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선과 드보라와 에스더 세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며 커리어를 빌드업해가는 일에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뤄왔던 선교센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설비가 신속히 갖추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좋은 기술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비된 그 시설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센터가 원활하게 풍족하게 운영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지의 안정과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웃 도시에도 새로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주옵소서. 동역하는 치과 선교사 부부의 건강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전도 종족 인도의 카흐라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저의 무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을 물려쳐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온두라스 우리 이동철 이순미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계속하여 선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즐겁고 감사하게 협력 사역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의 미전도 종족 카흐라트 라지푸트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굳게 닫혀 있는 그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음을 듣는 자를 세워 주시옵시며 반응하는 자를 세워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을 위한 복음의 나팔수를 그 민족에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어서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팔을 펼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특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며 몸이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기회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심을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두라스의 이동철 이순미 선교사님과 미전도 종족 인도의 카흐라트 라지푸드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시간에 영부 예배 계속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현장 예배 1부, 2부 때 QR코드 받으신 분들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예배 드리는 그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속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